초기의 신자들. 하나, 신의 인도. 순산월학이 만가지 구제의 계시가 되어 교조님께서는 순산 신님으로서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1838년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20수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 기간은 우리들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정성을 기울이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불굴의 의지로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길이 트이게 되자 이것은 마치 둑이 터져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이 사방에 뻗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조님을 찾아 쇼야시키로 발길을 옮기는 사람이 늘어갔습니다. 교조전에서는 어버이 신님의 신명은 점차 널리 퍼져 훗날 용제로서 활동한 사람들이 차츰차츰 인도되어 본고장으로 돌아왔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도되어 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의사로 터전에 돌아오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터전에 돌아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현상인 것으로 그 이면에는 어버이 신님의 의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령 1864년 정월 마메코시 마을의 야마나카 주시치가 아내 소노의 건강이 위독해져 집터로 돌아와 교조님을 배웠을 때 자네는 신과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신이 이끌어 드린 거야. 병은 걱정할 것 없어. 곧 구제해 줄 테니 그 대신 자네는 신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분명히 신이 이끌어 드렸다.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나 친필에서도 어떤 곳에서 오는 사람이라도 모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사해오십사 라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처럼 인연이 있기 때문에 터전에 돌아온 것이며 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신학가에서는 첩첩산 깊은 곳에 찾아 들어가 석재도 목재들도 보아두었다. 신학 8의 8. 이 나무 베어낼까 저 돌로 할까 생각해도 신님의 의사에 따라 신학 8의 9.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신님께 인도를 받고 터전으로 돌아와 용제로서 쓰이게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신 초기에 단단히 생각해야 할 중요한 요점입니다. 원래 교조님께서 월일의 현신으로 정해지시게 된 것도 교조님의 의사로 되신 것이 아닙니다. 교조님 혼의 인연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더욱이 대물 차물의 리에 의하면 우리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 신님의 수호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신의 의사로 신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어버이 신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시기의 사고방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물며 그 사람이 자꾸만 조르기 때문에 터전에 다녀왔을 뿐이라든가 심지어는 그 사람의 체면 때문에 신앙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신앙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앙을 그만둔다고 하는 일관성 없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처음 신앙할 때 어버이 신님의 인도에 의해 이끌어 들여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은 반드시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자신의 힘이나 자기 생각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 신님의 인도를 받아 용제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평생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둘, 으뜸을 알다. 1863년 3월 도요다 마을에 스지 주사쿠가 처음으로 참배하여 누이 동생 구라의 정신병에 대해 여쭈어 보니 교조님께서는 먼저 여기 팔방의 신이 좌정하고 있는데 천리왕님이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건대 당시 사람들은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리왕님이란 신명은 처음으로 듣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조님께서는 이 기회에 천리왕님이란 어떠한 신인가 하는 그 일부분을 간결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곳이란 집터를 말하며 장차 터전으로 결정될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팔방의 신이 좌정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타 종교의 신과 천리왕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학가에서는 여기는 이 세상의 근본의 터전, 진기한 이곳이 나타났도다. 신학 5의 9. 는 노래처럼 근본의 터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근본이란 것에 대해서 근본되는 것은 작은 듯하나 뿌리가 소중해. 무슨 일이든 근본을 알라. 5의 43. 는 말씀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곳곳마다 성대히 모시고 있는 신과 부처의 모습은 웅장하고 지금 보이는 터전은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근본, 즉 뿌리인 것이다. 결코 잎이나 가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리왕님은 둘도 없는 으뜸인 신, 진실의 신이라는 것과 터전은 팔방의 신이 좌정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버이 신님을 흔한 다른 신들로 받아들이거나 어느 종교든 결국 다 같은 것이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고 모처럼 천리교를 신앙하고 있었더라도 작은 계기로도 종교를 바꾸게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근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때 교조님께서 우메타니 시로베 씨에게 신사도 절도 참배하는 곳. 손에 비유하면 손가락 하나씩인 것과 같은 거야. 이곳은 양손, 10손가락이 모두 갖추어진 것과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사나 절이 손가락 하나라 한다면 으뜸의 터전은 전부 갖추어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그야말로 완전하고도 참된 수호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터전에 돌아오게 되면 이미 다른 곳은 참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타 종교가 인간의 성인에 따라 어버이 신님께서 차츰차츰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무시하거나 적대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태어난 고향을 지켜주는 신은 인간을 처음 태어나게 해준 곳이다. 그 신에게 참배하는 것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그에 상응하는 경의를 표하는 것도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렇다고 어디에나 참배를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인간의 진실한 어버이는 천리왕님임을 명심하여 단단히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다른 곳에 참배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누구 신님, 누구누구 부처님이라 그 이름을 외우고 그 다음에 천리왕님을 외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불각이나 사찰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여 외면하며 지나치게 됩니다만 이 말씀에 따르면 반드시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타 종교와 이념을 달리하는 관계로 그 고장에서 개최하는 제례 행사가 있을 때 저는 천리교인이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집할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교회에도 역시 남들이 그러한 태도로 대할 것이며 으뜸의 어버이를 알리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